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창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면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하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배가 완성되어지면 선장에게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길을 맡기고 배를 만든 사람이 손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신이 다스리시며 또 보존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그 섭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세상의 이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건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쭉 살펴보는데, 오늘은 27문과 관련해서 첫 번째과 두 번째의 질문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28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7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사람들은 문제에 관하여 혹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하여 무슨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섭리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적인 섭리 대신에 만물 본질 자체에 존재하는 절대적 필연성 그리고 변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만물이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절대적인 어떤 필연성과 변화, 그것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변화와 그 필연성을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 그렇게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필연성을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철학자들은 만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기는 하나 그것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바라보고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천체들이나 큰 어떤 덩어리의 운행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자연의 낮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덕을 미칠 뿐이지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과 운동들, 그것들은 전적으로 물질과 또한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들은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들은 뭐예요?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져서 우리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요한 철학자들의 주장에 반대해서 이제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극히 자유롭고 선하시며 동시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역사심이 없이는 온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생겨날 수도 없다. 뭐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래서 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래,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확증해 주는 주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증거들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논지의 증거들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교리의 섭리의 교리를 확증해 주는 증거들 작을까요, 많을까요? 한둘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찰나의 생각으로 문득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대에 이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선택하시고 친히 살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다. 누구의 마음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일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들어온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우리하고 동떨어진 분이에요? 깊숙이 들어온 분이에요? 동떨어진 분이에요? 깊숙이 들어온 분이에요? 깊숙이 들어온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철학자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한 장에서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한 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7장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문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생명과 호흡과 문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짠 하고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태어나잖아요. 또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생명에 가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모든 문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문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28절에서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누구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시는 데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자, 저 말씀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경한다는 겁니까?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요즘에 참 하나님 저보고 힘드실 거예요. 옛날엔 숫자 세기 쉬웠는데 요즘에 좀 힘드실 거예요. 머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 집 넉 달 약을 먹었더니 머리 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치고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하나 세시기까지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깊숙이 간섭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없으면 성경이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곳곳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시는 그 일들, 그 모든 것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방관하지 않으세요. 친히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해 주는 이 논지들, 성경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논지들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먼저 비이성적인 원인으로부터는 이 모든 만물의 질서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이 질서가 비이성적인 원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갑자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폭발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졌다, 우연히 미생물이 갑자기 다이가 나기 시작하고 진화가 되어졌다, 우연히 원숭이가 그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모든 이 비정상적인 우연이란 이 원인을 가지고는 이 만물의 질서, 이 오묘하고 이 철저하고 이 확실한 이 질서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있는 곳에는요, 질서를 세우고 인도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이것을 업그레이드하죠. 그것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나서가지고 그것을 질서로 확립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우연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질서들,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질서들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서 확립을 시키고 적용시켜야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논지들을 성경은 뭐라고 답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를 만들었다. 모든 만물의 각 부분이 지극히 사려깊고 정리가 되어져서 그 질서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계절도 그렇고 날의 변화도 그렇고 이 모든 전체적인 어떤 질서의 유지와 보존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만물의 그 질서를 바라보면서 절대자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믿고 싶은 다른 우상, 신들, 그것들에게 그러한 능력들을 스스로가 부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일반적인 우상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그 이치를 이 우상이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질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캐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알아가고 있는 그런 이 만물의 질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서도 있더라, 저런 질서도 있더라, 이 질서는 여기서 왔더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1년에 여러분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과학자들의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세상의 질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파가지 못한 만물의 질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다른 원인들을 발견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끝이 안 날까요? 답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으니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질서를 주셨다. 한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신과 지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우리라는 인간도 내 안에 있는 정신과 지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은 누군가의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무엇인가의 다스림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정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두의 정신은 누가 컨트롤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의 섭리대로 가느냐?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법과 사람에게 본성적인 일반 원리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들에 대한 차이적인 어떤 지식,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다 뒤져봐도 다 동일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질서를 우리에게 넣어준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세상은, 아니 만물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개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선과 악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졌고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본성이 뭐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서 지금은 그 정도가 다르고 그 모습이 오염되었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성 안에 양심이라는 것으로 남아있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 죄를 범한 이후에 무엇을 느낍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물론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단계에서는 다 양심의 가책을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에게 본성이 되어졌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양심으로 남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 그리고 만물들에게서 드러나는 이런 논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 섭리는 도대체 뭡니까? 자, 제가 앞에서 섭리 쫙 이야기했는데 그럼 섭리는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죠. 제가 왜 여러분 앞에서 먼저 섭리에 대한 정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시작했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섭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기보다가 섭리는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 하나님 섭리는 있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먼저 풀었고요. 자, 그러면 섭리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섭리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들이 신학적으로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지, 예정. 예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자신이 행하실 것은 물론이고, 다른 존재들이 그의 허용하심을 받아 행하게 될 것까지도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이미 하나님 안에는 있다라는 것을 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 그게 예지. 그럼 예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작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섭리는 뭐냐?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좀 말이 어렵다 그죠? 영원히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 자, 요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협력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신다. 자, 요거 세 가지를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보존, 협력,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때 요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하시고 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협력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하면서 동시에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다 뭐 아멘으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이것저것 막 반론들이 엄청 나오겠죠. 근데 오늘 이 반론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반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 반론들에 대한 답이 뭔가, 아니 대답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마지막 질문 한번 해봅시다. 제28문, 이게 여러분 참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실질적인 질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그의 섭리대로 여전히 지탱시킨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길죠? 잘 보여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재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축복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지난주에 좋은 일 있으셨던 분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좋은 일. 목사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이 그래 없었어요. 그래. 와, 역시 할렐루야. 그럼 나쁜 일은?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그냥 평타로 쫙. 그게 좋은 거죠. 요즘 세상에 여러분 나쁜 일 없다는 게 어딥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왜요? 나쁜 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어질 미래의 불확실성,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나쁜 일이 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똑같은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 나쁜 일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협력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인생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쭉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물론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에 대한 해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협력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지금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에 힘이 살짝 들어갑니다. 안 하려고 해도 희한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목이 꼿꼿이 되어가지고 꺾어질 때까지 그렇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목에 근육이 힘이 착착착 들어갈 때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내 목의 근육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하면 이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교만해지기보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도 돼요. 그냥 세상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운명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고요. 또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면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일해가 한 푼이라도 더 물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보존해주고 나를 협력하고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주일날 공부 안 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즘엔 조금 이제 이게 바뀌어진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친구인데, 걔는 주일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돼? 제가 담당자인데 제가 신기해가 물어봤어요. 제가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돼? 네 친구들은 다 주일날 공부하잖아. 그 친구 공부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안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불안한 거예요. 지켜보는 제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주일날.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반주를, 이 남자친구인데 고3이었는데 반주도 엄청 잘해요. 교회에서 맨날 반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다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너무 제가 확신이 생겨요. 왜냐면 공부를 잘해요. 철저하게 자기 안에 그 신앙을 지켜요. 주일날 오롯이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반주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일날 죽자 살자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주일날 공부하는 애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때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학교 돼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만 말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무슨 변화를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고요. 결단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노력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대충 살아도 되는 거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섭리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유익함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 아멘.